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네, 원래 우리 기도로 강의를 계속 진행하셨는데 오늘 좀 이렇게 특별히 감선교회와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는 시간을 좀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그래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막. 근데 너무 선명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꿈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뭐 다 하긴 좀 그렇지만은 너무 선명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때까지 조금 한 1개월 좀 넘게 우리 성결이가 이렇게 밤잠을 이렇게 좀 자리 잡아가고 또 우리 집사람이 출산하고 이렇게 막 몸살이 좀 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조하는 게 저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1개월 남짓하게 새벽 기도를 못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꿈을 너무나게 선명하게 꿔가지고 그래서 막 이거 자녀들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녀라는 건 우리 영적인 지체들을 말한다는 걸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송혜세로 목사님도 중국에 선교 나가 있지. 그래서 이게 우리 선교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그래도 기도하긴 했지만은 좀 더 강력하게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스텝방에도 우리 송혜세로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좀 강력하게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올렸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기도 끝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염한서 원장이 감선교회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비리 영상을 찍은 걸 탁 올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그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우리 다 이렇게 영적인 지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인 저도 이게 어쨌든 이렇게 감선교회와 데이비드 선교사님도 우리 영적으로는 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보통 저도 이렇게 보면 육신이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가족인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가족도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진짜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어떤 가정들 보면 뭐 남편은 기독교 다니고 부인은 천주교 다니고 뭐 자네는 불교 다니고 완전히 이게 영이 다른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이 집회 현장에 와서 예수님 찾으러 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말하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누가 내 부모요 형제냐?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내 부모고 형제고 같은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어떤 걸 보면 이렇게 영이 같아야지 정말 하나의 진짜 영적인 가족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서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영적인 동지가 그렇게 저도 그런 소식을 모르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확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캄을 위해서 또 데이비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캄에서 어떻게 이 사건들이 정리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그냥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쨌든 우리의 어떤 중보도 같이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특별히 캄과 이렇게 데비차 성교사님에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들 좀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니까 와, 그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감성교회하고 그 데비타 성사님을 그 비난하는 그 유튜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들이 날려. 제가 그래 보면서 내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 감성교회에서 기도한다면 나도 같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비난을 받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아파하면 같이 안 아파하겠어요? 가족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물매를 맞으면 그걸 가서 보호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동질감을 가지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무릅쓰더라도 같이 기도를 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게 또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영상이 찍혀서 이렇게 중보기도로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또 너희 다시몰들 선교회는 캄선교회 데비사 선교사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길래 너희는 이렇게 막 중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냐, 또 이런 비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교회가, 우리 다이스물대 선교회가 이게 캄선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시작한 것은 아마 그 작년 여름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 작년 여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저는 지금 캄선교회 또 그 데이비드 선교사님을 어떤 분을 통해서 우연히 이렇게 좀 만나게 됐고, 그 어떤 자그마한 우리 이런 자그마한 그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그 가정교회 그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집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가정교회 목사님이 우리 그 목사님이 우리 총신 출신이거든요. 우리 그 차송교사님이 오신다고 나 온단 말도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집회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차송교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차성교사님을 만났고 그때 이렇게 그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종종 그 감성교회 그 강남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도 이게 뭐 시간 되면 가서 좀 기도하고 그러다 그 가면서 저도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좀 힘도 받고 영적인 은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종종 다니기도 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작년 여름에 이때까지 우리 그 5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작년 여름에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캠프들 중에서 좀 최대의 어떤 그런 규모로 좀 진행해 보려고 그 캠프를 준비하다가 어쨌든 우리 자그마한 다이스물대 선교회라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집회를 2박 3일 집회를 한 1000명 정도 어떤 규모의 탈북민 1000명 정도의 규모의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집회를 우리 규모로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이렇게 선교 단체들, 교회들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이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그 캄선교회에도 이렇게 협력을 요청을 했죠. 예, 캄선교회에도 협력을 요청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캄선교회 응답하셔서 이렇게 캄선교회로부터 3천만 원을 후원받았어요. 예, 3천만 원을 후원받았고, 예, 그래서 재정을 후원받아서 정말 그 작년 여름 집회를 진짜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했어요. 그 후부터 감성교회가 우리 선교의 비전을 보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달마다 이렇게 재정 후원도 하고, 어쨌든 그 작년 여름부터 감선교회하고 어떤 그런 그 협력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근데
작년 제가 여름 집회에 대한 어떤 그 준비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그 감정들, 그 싸우면서 이겨나갔던, 그 돌파해 나갔던 그런 그 마음들을 다 이렇게 작년 그 여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말씀들은 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때까지 집회를 하면서,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그 집회를 계획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하고 교회들하고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선교회 데이비드 선교사님을 강사로 세우고 거기다가 연합한다면 다른 단체들은 자기네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연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우리 감성교회 그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한때 조금 한국 교회나 교계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이슈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게 책을 그 마지막 신호라는 책의 문제와 또 이게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곳에도 이렇게 말밥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이게 완전히 이게 이번 판에서 내가 제대로 어떤 줄을 잘못 서면 완전히 이게 교회 가운데 낙인을 찍히는 사역자로 그렇게 찍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내 주변에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환상과 꿈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마 우리 사모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이게 강이 있는데 고기들이 득실득실해요. 근데 이 큰 고기들은 다 죽어 있어. 죽은 고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야. 요만한 조그만 고기들만 그냥 사라져바다바다 뛰는 거예요. 사라져바다 뛰는 거예요. 그렇구나. 소위 큰 교회들과 영적으로 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다 이게 죽어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이라고 생각하고,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캄하고 살아있는 팀하고 하겠다. 그래서 꿀과 손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캄하고 연합해서 작년 여름 캠프를 이렇게 마무리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진영 논리에 서지 않고 무엇이 살리는 길이냐, 그걸 선택하고 그게 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과의 연합은 다 무산되고, 다른 단체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옆에서 바라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다시 참 이게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차성교사님이나 그쪽 사람들은 다 자기는 신사도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어떤 그 모습 자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우리 선교의 영상을 뒤져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다시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그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짚으면, 제가 봤을 때는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쪽도, 이 신사도라는 사도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체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 같고, 그리고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비판한 쪽도 이 사도성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 우사도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함을 증거해낼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존재가 못 돼요. 사도성이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심,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증거를 어떤 사도나 어떠한 어떤 뭐 우사도나 이런 데다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증거를 직접 하세요. 성령님이 직접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은 단지 이게 제 생각인 게 아니라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유 네가 뭐 알아서, 탈북민 목회자가 뭘 알아서 그것도 이렇게 지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인드는 있잖아요. 이 정리는 제 생각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져올까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저는 이렇게 그 총신에서 이렇게 우리 보수교단이잖아요. 이 총신에서도 이렇게 그 신학자들을 아주 이렇게 수강하는 어떤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칼빈도 있지만은 저는 칼빈보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와, 저는 이 신학자 정말 진짜 대단한 신학자라고 생각해요. 신학의 정수를 정말 완벽하게 이게 잘 정리해낸 어떤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쓴 개혁교회의 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이게 총신신대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소개가 돼요. 모든 신학생들이 다 이걸 읽으라고 이렇게 추천받고 있고, 여러분, 이 개혁교회의 학이라는 거는 신앙의 어떤 그런 규범에 대해서 최고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런 모본의 책이에요. 근데 이 개혁교회의 학 1권에 보면 신앙의 원리편이 있어요. 신앙의 원리편이 있거든요. 그 신앙의 원리편을 좀 들어가 보세요. 정말 저는 그 신앙의 원리편을 정말 새까맣게 칠함이 봤어요. 저렇게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제가 공부하는 책 보면 책이 완전 새카매요. 빨간색, 노란색, 뭐 검은색 다 칠해가면서 이렇게 정말 보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걸 연구하며 배웠어요. 그게 이제 이 계시의 이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신앙의 원리편에 있는데, 그걸 좀 들어가서 참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선교회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그 기독교 영성사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몇십 강의를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게 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찾아보면 되시고요. 그 바빙크라는 어마어마한 신학자의 그 마인드라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증거는 자신이 직접 하신다고. 사도성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예. 정말 우리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 묻어두고 자기 좋은 입맛에 좋은 것들만 다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희 늘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이런 면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차성교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 일을 이렇게 겪게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비판의 소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도 완전히 서로 물고 뜯고 막 이러는데 무섭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신앙하는 어떤 그런 영역의 어떤 그런 분위기인가? 막 무섭더라고요. 근데 많은 여러 비판하는 소리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박성협 형제라고 아세요? 예. 박성협 형제라고 초창기에 아마 데뷔차 선교사님과 같이 활동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박성협 형제가 이렇게 차 선교사님하고 대해서 이번 일 겪은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옛날부터 쫙 끄집어내가지고 쫙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형제가 이 비판하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날카로운 면들이 있어요. 날카로운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바다에 대한 어떤 역사이면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부분들이 나도 충분한 고민은 박스병 형제가 이렇게 막 내가 봤을 때 그 사춘기 그 정의에 막 들끓는 그런 한 청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목회를 하려면 있잖아요. 정말 별의별 거 다 이렇게 영혼을 품다니 뭔가 이런 내용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도 초창기에 이 한국교회 이런 것이 목회라면 내가 목회자 길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덮어놨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신대원에 가서 다 풀었거든요. 근데 참 어떤 면에서 날카로운 면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의 그 어마어마한 풍부한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 형제는 아직 타치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아마 이게 박성엽 형제도 이렇게 그 신학을 하지 않은 걸로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목회를 하려면 좀 신학을 하는 걸 꼭 추천을 좀 드려요. 요즘에 그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래 예수 믿는 건 좋아.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를 뜨겁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뭐 성경을 막 강론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유튜브도 종종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이 유명한 연예인이. 근데 이 성경을 강론한다고 막 하는데 이게 좀 이게 살짝 그런 가르침을 좀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아주 이렇게 그냥 편협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신학이라는 거는 거기서 가서 뭔가 뭐 다른 것보다는 어떤 바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신앙의 길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신학을 부전공한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좀 따라가는 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걸러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캄선교회에서 외치는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모습, 즉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견해는 저는 이게 합동교단 총신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무천년설을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신앙의 방향이 같은 면들은 이렇게 늘 같이 큰 힘이 되고 도전을 받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건 연합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때까지 그 캄선교회의 어떤 그런 이렇게 메시지들을 좀 받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될 어떤 그런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한 주 전에 어떤 그 캄선교회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 제가 선교사님의 그 회개 영상에 대한 기도 그 영상을 쫙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듣고 이랬는데 다 들었어요. 물론 많은 어떤 뒷소리들이 있지만 그 회개 영상을 보고도 막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회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싶어요. 저는 그 차승규사님이 그 회개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회개한 이후에 캄선교회가 뒤에서 하는 그런 조치들 실질적인 어떤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조치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말뿐만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조치들을 보면서 진짜 진정한 어떤 근본의 회개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만일 그것이 자기 가운데 어떤 그런 이익이나 욕심이 있었다면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권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중분해된다 할지라도 다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 진전성 있는 회개다. 그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그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라고 이렇게 받아들고 정말 말씀들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와 멋있다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자신의 민낯을 밤마틴 내다면서 회개한 사람을 못 봤거든요. 책 속에서는 봤어요. 저도 그렇게 회개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일은 없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회개를 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현존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들을 봐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죄악의 면보다 그 회개의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감성교회가 또 그리고 이 데비차 선교사님이 실수한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실체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있게 되는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 들으면서 좀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좀 같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성교회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북한 선교에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지체들이 잠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징계를 받았는지 어쨌든 이렇게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북한 선교를 향해서 통일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걸음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반면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훈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냥 실패한 것을 끝나면 그거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실패를 다시 그런 것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어떤 다른 이게 참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감성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중보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너네는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지하냐, 막 이렇게 이런 죄악을 품은 사람들도 지지하냐, 이렇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겪어왔어요. 전에 우리 윤성 교사님하고도 조금 나눴지만은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도 이때까지 많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면서 또 그리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어떤 그런 지체들을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원칙을 하나 세운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잘못을 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진 형제를 돕는 마음으로 문제 처리한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에요. 예. 지난 우리 그 선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전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잣대를 똑같이 적용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다 내 형제들 같아요. 다 내 동포들 같아. 그런데 그런 형제들 가운데 그런 지체들 가운데 어떤 지체들은 이단에 빠진 형제들도 있거든요. 그 같이 눈물 흘리며 그 죽음의 고비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이단에 빠져. 그럼 어쩔 건가? 오류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내 지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그들을 도와서 바른 길로 세워줘야 된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때까지 탈북민 지체들을 바라보는 문제 해결도 그랬고,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지체가 문제 있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오류에 빠진 지체를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씨름들이 많았어요. 많이 갈라지는 어떤 역사도 있었고, 예.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 우리 감선교회에서 중보를 하는 입장도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 제가 그러면서 또 우리 차성 교사님의 회개 영상을 들으면서 회개 성경 영상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멀리서 볼 땐 정말 위대한, 정말 대단한 사역자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실제 그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어마어마한 그 고독함을 이겨내는 그 씨름을 했던 그 차성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를,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거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모든 실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실수는. 물론 그것들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어떤 이렇게 그 실수하는 어떤 그런까지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홀로 그 자리를 감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눌 사람이 없었다니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첫째는 가정에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에서 정말 자기 가장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사모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눠져야 된다고. 여러분, 그 사모하고 그게 나눠지면요, 어디 다른 다른 상담을, 다른 어떤 멘토를 원하는 데 이렇게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게 사모하고 그런 것도 충분하게 풀어지면 채워진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사역이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멘토가. 사역이 멘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성규 사님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다는 거, 부족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네가 한 가지만 딱 구해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다 이뤄주겠다, 만일 이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요구를 만일 하나님 지금 하신다면 어떤 걸 하나 앞에 구하겠어요? 만일 어떤 것이든 들어준다 한다 했을 때. 근데 저는 만일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한다면, 하나님, 저는 친구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7살에 군대에 나가서 그때부터 홀로, 그래서 중국에서 탈북해서 홀로, 한국에서도 홀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홀로 걸어가는 이 인생이 원망스럽다고.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옆에 늘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어떤 나락에 떨어져서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다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그런 친구를 하나님께 구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런 친구에 대한 복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동역자들에 대한 복은 주셨던 것 같아요. 때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데비차 선교사님과 캄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교훈을 얻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제가 먼저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외쳐주신 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해요. 야, 정말 여기 우리 여기 몇 분은 감성교회 기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기도 현장에 가나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팀도 있나?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서 강남에서 평양까지 복음이 열리는 그날까지 그 예배 끝나면서 마지막 외침 꼭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홀로 중국에서 막 방황할 때, 나는 혼자인가? 난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니,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들. 나는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얼마나 따뜻했던지 몰라요. 여러분, 캄성교회가 얼마나 우리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그 재정으로 탈북민 구출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그 재정들을 매달 몇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그 캄성교회를 통해서 구출받은 탈북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치니까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감성교회가 이때까지 영향력을 미친 게 그것뿐이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그 코로나 때 다 교회 문들이 닫을 때 하나님 내가 직접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 병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살 곳, 그 감성교회 그 강남 그 기도 그 성전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살겠다고 거기에 들어가면 살거든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기도하는 그 그때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 가운데서 기도로 막았었던. 그리고 얼마나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외치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사람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주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집 한 평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웠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비전을 익히고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들뜨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었던 그런 팀 사역자들 난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마음을 들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좀 나누고 이게 좀 진짜 나누고 싶은 건데,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땅을 묵고 있는 영들을 대상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땅을 묵고 있는 영들을 대상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으로 답을 못 찾아요. 그것으로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 현실 세계의 본질을 이해를 하려면, 그 문제의 근원의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영적 세계의 어떤 데서 어떤 부분이 먼저 탈선이 됐나, 그것에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것에부터 먼저 찾아야죠. 그 맥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맥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감성교회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는 때는 두 가지 어떤 그 요인이 있는데, 사단이 왜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는, 첫째 요인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사단이 좋아할 만한 어떤 끈덕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니 내 친구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공격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한데 내가 만일 북한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저쪽에 그 영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말씀에도 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 어둠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빛의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둠이 자기 권속들인데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순순히 풀어주겠어요? 순순히 풀어 안 줘요. 네가 내 새끼를 빼앗아가? 공격해요. 우리가 만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겠구나, 그걸 예상하고 싸움에 접어들어야 돼요. 옛날에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북한 선교한다 이렇게 나갔다가 엄청나게 어떤 그런 실패들을 많이 겪었고 어마어마하게 두드리 맞았어요. 옛날에 내가 탁 보니까 그 하나님도 많이 보여주기를 하는데 정말 젠틀하고 너무나도 수양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 갖춰진 분들도 있어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딱 봤는데 그냥 다 온데 그냥 피가 터져가지고 그냥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터져 있는 거예요. 보통 북한 선교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거든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들, 그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영역들, 물질의 영역들, 삶의 어떤 인생담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모르는 자들에게 좀 나누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 선교에 착 접어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된탕 맞고 그냥 꼬꾸라져서 다 돌아가요. 저는 그 감손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부분들은 그 이 후자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후자의 영역이 아닐까. 예, 후자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캠프 할 때는 캠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그때도 영적 싸움이 많았지만은 제가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그 어마어마하게 영적 싸움을 겪었던 것은 이 말씀학교 이걸 준비할 때, 특히 교재를 준비할 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어요. 이건 진짜 살리는 거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나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이 말씀으로 무장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비전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저는 그 차성원 기사님과 감순교는 이 영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영의 공격을. 특히 이게 북한 선교로 들어가려면 이게 분리 영들이 역사거든요. 분리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분리 영들이. 근데 저는 계속 뭐 학교 공부하면서 이렇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우리 영토가 이렇게 분단이 됐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특히 그 북한 선교의 영안에 들어간 이 분리 영들이 이렇게 막 이간하고 분리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데 그리고 가정에서 다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 보니까 이 남북 민족 분단, 영토 분단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역사로 인해서 이 분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이 남북 분단이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그 강의들 들으면서 보니까 그 회개 영상들 보니까 이 가정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손길들, 그리고 북한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했는데 그 북한의 기도를 리더들 하나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 북한의 영을 넘어뜨린 그 리더를 넘어뜨리려는 그 북한의 그 전략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을 가서 방문했다가 북한에 대한 입 하나 끔뻑 못하고 그냥 다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실체가 이번에 그렇게 드러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북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실체가 이런 모습으로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체가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한 번 여러분 싸움에서 한 번 져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 다시 정비하고 또 싸워야죠. 한 번 패했다고 그냥 물러나요? 또 다시 나가서 싸우면 나가야죠. 우리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행해 걸어나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일어날 건데 우리 앞에서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우리의 지체들을 보면서 후발주자들이 싸워서 북한 선교를 행해 나갈 때 싸움을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성교회가 정말 북한 선교를 향해서 외치다가
그 영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영의 공격을 받았던 가정에서부터 또 실제로 북한의 어떤 그런 공작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어떤 그런 수치를 다 까발키면서 드러낸 차성교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북한 선교에 좌절된 게 아니라 북한 선교를 더 공고하게 무장을 잘 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실체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더 영적 싸움을 준비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후발주자들은 우리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기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차성교사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성교회가 다시 이 한번 무너졌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솔직히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설 때는 무슨 말로도 그걸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어디 골방에 그냥 숨어 있고 싶어요. 이런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제가 전에도 저희 부끄러운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어떤 대형교회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제가 벌거벗은 나체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그 대형교회에서 쫓겨나던 일을 여러분 저기 제가 제 유튜브 TV를 가서 들어봐요. 제가 그런 내용도 부끄러움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쫓겨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그때부터 내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뭔지 아나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를 바쳤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드냐? 그때부터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고민했던 게 영적 생존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걸 깊이 있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조를 에서 물러날 수 없는 물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입장을 지키려고 하다가 가정에서 저는 배척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내 옆에서 다 떠나가더라고요. 내가 존경했던 그런 어른들조차도 다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서 있어요. 우리 성결이 태명이 회복이에요. 너는 나를 회복시키는 자다. 우리 집사람도 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다. 그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지나고 보니까 그 사건을 당할 당시에는 망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배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큰 단체 가운데서 막 이렇게 나를 막 넣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좀 존귀함을 받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세우시겠다 하다고, 거기서 또 이렇게 빼내기시도 하고, 그거 다 찢어버리기시도 하고, 가정이라는 그 소중한 어떤 그런 울타리 가운데 다 넣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렇게 그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또 빼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건들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완전히 북한식으로 말하면 미국놈이거든요. 나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얼마나 큰 단체 속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느냐, 얼마나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였다가 떼기도 하시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렸다가 또 뜯어놓기도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결국 나의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고, 어떤 그런 데 관심 있는 건 어떤 어마어마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되어가는 어떤 그것에 나한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냥 불에 묻기 위해 우리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를 그냥 불에 묻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저는 우리 한나를 어마어마하게 막 공부를 하라 뭐 어찌라 막 잔소리하지만은 뒤에서는 집사람하고 야,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을 하게 하지만 그냥 애가 건강하면 된다. 건강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해도 되니까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건강해서 그냥 엄마 아빠 앞에 그냥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된다. 부모의 관심은 그 자녀가 어떤 뭐 의사 되고 뭘 의사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게 그것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나를 세우는 게 목적이 있어요.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목적은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성 교사님도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으로 잘 극복하고 또 가정도 주님 안에서 좀 푹 좀 쉬시면서 그동안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송 교사님 향해서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좀 푹 쉬시면서 그 몸과 마음과 건강과 또 가정 잘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끄는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시간 함께 불 좀 꺼주시고 같이 기도 좀 했습니다.